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소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소식이 오늘도 울려 퍼지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회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율법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그러한 율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교훈들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기관이 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늘 거기에 습관처럼 왔던 사람들, 거기에 그냥 가야 되는 줄 알고 의무적으로 왔던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그저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서기관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그들과 예수님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조금 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t이요, not. 다른 different가 아니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요 말 때문에 귀가 확 열릴 것 같습니다.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그들의 그 교사들의 법,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not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씀은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나누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나누는 것처럼 그들은 낫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회당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은 인용과 궤변이에요. 다른 번역을 보면 궤변과 인용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구약의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인용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고 그저 궤변만 늘어났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궤변, 이 궤변이 어떤 말입니까? 궤변이라는 것은요,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거짓이고 속임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럴듯한 말을 했어요. 꼭 될 것 같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살게 되면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은 안 먹어도 돼. 그냥 믿음으로 살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궤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듯해요. 하지만 마지막엔 거짓이고 마지막에는 속임수였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나면 뭔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기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세리들은 강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달랐어요. 창기들이 먼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세리도 강도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not,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것이 not,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오늘 그 생명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입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자들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고 사상을 내세우고 전통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우고 비본질적인 것을 내세워서 차별을 두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높다는 것을 얘기하여 자꾸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주눅이 들고 자꾸 초라해지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정죄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정죄가 아니라 나는 생명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구를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세상에 좋은 그러한 명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궤변과 인용은 결국 지식 자랑으로 끝났습니다.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높이는 곳에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울어보는 것을,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죽음의 길, 죄악의 길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은 더 명확하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귀신들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사탄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다른,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을, 이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분이시며 정말로 주님은 거룩하신, 구별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귀신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푸뉴마. 귀신도 푸뉴마고요, 성령도 푸뉴마예요. 푸뉴마라는 것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바람처럼 흘러다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다니고 있고요, 성령님도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바람처럼 공기처럼 흘러다니고 계십니다. 과연 어떠한 푸뉴마가 나에게 임하느냐, 우리는 과연 어떠한 푸뉴마가 내 삶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그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요, 오늘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
푸뉴마가 임한 거예요. 이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정말 거룩의 영,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 임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임하려면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된 됨을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나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더러운 마음들이 여러분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이제 치유해 주시는데요, 주님이 이를 고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그 영혼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오늘 이에게 놀라운 선포를 행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 물들었어요. 죄악 가운데 물들었어요. 옷이 더러운 곳에 물들면 어떡합니까? 세탁기에 돌리면 돼요. 세제를 넣고 빨면 또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또 더러워지기에 우리는 또 옷을 매일매일 빠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으로 우리를 더럽혀집니다. 이 더러워진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빨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세제를 아무리 써도 안 돼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내가 노력을 해도 정결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결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오늘 꾸짖는 걸 누구를 꾸짖고 계십니까?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워진 죄의 욕망,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 더러운 것을 향하여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꾸짖으심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영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오라는 것이 엑셀코마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탈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치유의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하여 귀신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오고 또 탈출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없애려고 그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오라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 오늘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오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너는 나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라.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너는 나오라. 내 아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너는 나오라. 내가 내 아들과 딸을 치유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더러운 귀신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를 괴롭혔던 더러웠던 아픔과 죄악과 과거의 상처는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가, 한 말씀이 평생을 괴롭혀왔던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패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어린아이부터 많이 다투잖아요. 뭐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고요. 왜 목소리가 크고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질 것 같으면 큰 소리를 지른대요. 사람이 내가 이기면 큰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조용히 말하면 되는데 내가 질 것 같으면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왜 귀신이 소리를 질러요? 억울해서,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내가 졌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은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며 억울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게 부들부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고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9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예수님이 오신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그 귀신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네. 내가 늘 바라던 참빛도 찾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이유 하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머리털보다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됐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네.
내 마음에 소망이 이제 든든히 가지는 것은 돈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의심의 구름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믿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신 것처럼, 거기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놀랐는데 이 귀신이 떠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놀랍니다. 2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묻습니다. 이게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귀신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저 형식적인 말씀을 듣고, 그저 율법관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변화는 없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인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새 교훈은요, 매일매일의 새로운 것을 말해요. 오늘 새롭고 1년 있다 새로운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요. 예배가 새롭고, 말씀이 작년에 본 걸 또 봐도 또 새롭고, 1년 통독을 했지만 금년에 1년 통독을 할 때 또 말씀이 새로운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귀신이 떠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하지만 놀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왜 놀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왜 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테니스 때문에, 우리 정연, 우리 청년 때문에 테니스 4강에, 호주 오픈 테니스의 4강의 신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많이 놀랐어요. 근데 그 놀랄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축하도 하지는 못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TV에서만 보고 어떠한 인적 관계거나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놀람으로 끝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어쨌든 광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면요, 아마 여러분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임기순 권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길 가시다가 빙판길에 넘어지셔가지고 복숭아뼈가 완전히 다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한 세계를 놀라게 한 4강에 든 정연군의 소식과 제가 지금 말한 임권사님의 소식,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놀라셨나요? 임권사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권사님은 우리와 같은 관계가 있고 같은 교인이고 권사님이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아무리 일으키고 이 복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 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고요.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적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주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찬양을 부리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일주일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불명과 불평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적이 없어도,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도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깊은 관계를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너희들이 구약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메시아며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귀신도 순종합니까? 왕이기 때문이 그래요. 왕이 말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듣던 내 마음에 맞지 않던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에 모두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들었다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갈릴리 사방에 이제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난 사람의 소문이 아니라 거기 있던 다른 어떤 능력의 소문이 아니라 누구의 소문이 납니까? 예수의 소문.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고치신 예수, 나를 치유로 하신 예수. 우리 옥수동 교회에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야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안 나도 괜찮아요.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요. 옥수동 교회 가니 예수님이 계시더라. 옥수동 교회를 가니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라. 옥수동 교회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항서라는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베트남 지금은 박항서 시대 이렇게 떴어요. 지금 베트남 축구 때문에 지금 준우승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걸 걸었어요. 박항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0% 세일. 베트남에서 박항서라는 이름이 있으면요, 백화점 가면 다 100% 세일이에요. 무조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항서 이름이 지금 영웅이 됐어요. 제2의 히딩크.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에. 그런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궤변이에요. 베트남에 박항서라는 이름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베트남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게 궤변이잖아요. 그런데 박항서의 이름은 엄청난 영웅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도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야 합니다. 박항서의 이름도 정현군의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없어지지 않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회당에 오신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사람 곁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내 곁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함께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날 세우사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주저앉음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세우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회당에 오신 주님이, 오늘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 사람을 고치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그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 근심 속에 내 마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가 심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거다 수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 근심 속에 내 마음은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오십니다.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함께가 심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그 회당에 오신 것처럼 오늘 그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괴로웠던 그 사람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궤변입니다. 그럴듯하지만 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며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무너졌던 나의 모든 삶을 치유하며 회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그 천국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물질의 홍수 속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진정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끄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쓰러진 나를 세워주옵소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천국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 다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눈물의 삶을 주님이 한 말씀만 한다면 나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릴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오고, 그동안 이 묶은 것에 있어서 풀어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았던 것,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오라.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그 어려움 나오라. 내 딸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내 딸을 괴롭히고 있는, 내 사랑하는 딸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은 나오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둠의 영은 나오라.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어둠의 영은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간 것입니다. 멸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두움이 멸절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은 나오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묶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며 주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